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우리가 이런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내 몸은 내 것이다. 그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리고 남에게 피해만 우리가 주지 않으면 모든 게 다 괜찮다. 그래서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다. 내 인생도 내 것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피해만 주지 않으면 무엇이든지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참 어쩌면 자유롭게 들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정 반대로 묻습니다. 정말 내 몸은 내 것인가? 정말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자유로운 것인가? 정말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이 인간을 살리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이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그 교회를 향한 편지죠. 고린도는 여러분 화려한 도시입니다. 상업과 무역의 도시고 돈이 넘쳐나는 도시고, 그리고 돈이 넘치니까 사람들이 모여 향락이 아주 번성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종교도 너무 많습니다. 부자가 된다면, 돈이 된다면 무엇이든지 그렇게 추구할 수 있는 가짜의 종교들이 워낙 많은 우상의 중심지입니다. 그 도시에 가장 넘쳐나는 것은 심각한 성적 타락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타락한 그 생각이 교회 안에서도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 중에 일부는 복음의 자유를 오해했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 욕망을 합리화했습니다. 자유를 말했지만 사실은 욕망의 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성도의 몸은 내 것이 아니다. 성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다. 성도의 몸은 성령의 전이다. 그리스도의 몸은 값으로 산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성도의 자유는 욕망에 끌려가는 자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고린도 교인들이 사용하던 말을 다룹니다. 12절,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나는 자유하다고. 나 이제 예수 믿고 모든 게 자유하다고. 나는 이제 정죄받지 않는다고. 그러니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된다. 그러나 바울은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이것이 유익한가? 내가 어떤 일을 행할 때, 몸으로 행할 때 이것이 유익한가? 두 번째, 이것이 나를 얽매이게 하지는 않는가? 이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성도는 여러분, 단순히 해도 된다는 것만 묻지 않습니다. 성도는 더 깊이 우리가 질문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것이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인가? 이 행동이 나를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인가? 이 행동이 나를 지배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걸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세상은 자유를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자유, 참 자유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욕망을 따라가는 사람은 자유로운 사람이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분노에 끌려가면 분노의 종이 됩니다. 돈에 끌려가면 돈의 종이 되고, 쾌락에 끌려가면 쾌락의 종이 됩니다. 성도는 죄를 지을 자유를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죄로부터 자유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면 술이나 담배를 우리가 절개하는 사람들 보면 그게 끊는 게 그렇게 힘들답니다. 담배 끊는 거 이거 정말 힘들답니다. 아주 독한 결심해야 담배 끊는다 그럽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지금 지금이라도 끊을 수 있다고. 난 마음만 먹으면 당장이라도 끊을 수 있어.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
하루도 끊지 못합니다. 한 일주일 가다가 또 다시 시작입니다. 스마트폰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스마트폰 절제해야 되겠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또 스마트폰 보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잠자다가도 스마트폰 보다가 그냥 쿡 하고 스마트폰은 밝게 켜져 있으면서 켜진 채도 모르고 잠자기도 합니다. 끊는다, 절제한다. 이게 여러분 참 이게 쉽지 않죠. 자유가 아닙니다. 얽매임이죠. 매여 있는 겁니다. 스마트폰에 매여 있고, 술에 매여 있고, 담배에 매여 있고, 오늘 쇼핑에 매여 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끊지 못하는 게 무엇인가? 이 새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자주 생각하는 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더 생각해야 되는데, 말씀을 생각하고 내가 더 하나님 위에 더 생각하는 게 무엇인가? 그래서 내 몸과 마음을 실제로 지배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을 주님 앞에 오늘 가져가야 됩니다. 성도는 욕망의 지배 아래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몸은 음란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우리 몸의 육체의 목적을 말합니다. 자, 13절, 14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피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여러분, 이 고린도 사람들은 몸의 욕구를 단순한 생리적 욕구로 보았습니다. 배고프면 먹는 것처럼 성적 욕망도 자연스럽게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의 몸을, 육체를 하찮게 여기지 않습니다. 성경은 몸을 약하게, 그렇게 악하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시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까지 구속하시는 것이죠. 예수님 보십시오.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몸도 훗날 어떻게 해요?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겁니다. 성도의 몸은 음란을 위한 것 아닙니다. 성도의 몸은 주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 예배당에 있는 이 컵 하나도, 그리고 우리가 성찬할 때에 그 물건 하나도 그게 금이 발려져 있고 은이 발려져 있어서 성물, 귀한 물건, 아주 비싼 물건, 그래서 우리가 성물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게 뭐요? 목적을 위하여 거룩한 이 성찬, 이 하나님의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물건으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물, 귀한 물건이다, 그러죠. 성도의 몸도,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이 완벽하게 깨끗해서 우리가 거룩한 몸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하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세상에서 구별되었기 때문에, 주를 위해 구별되었기 때문에 존귀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몸을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내 눈을 아무 것이나 보도록 하지 마십시오. 내 입을 아무 것이나 말하도록 하지 마십시오. 내 손을 죄의 도구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심지어 내 발을 죄의 자리로 이끄는 도구로 여러분 사용하지 마십시오. 주님, 이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눈도, 내 귀도, 내 입도, 내 손도, 내 발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한 도구로, 주님의 것으로 구별되어
그렇게 서여져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바울은 더 깊은 진리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15절 17절 말씀 다 함께 시작.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여러분, 우리 성도는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개인이 아닙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손이요, 다리요, 눈이요, 코요, 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부터 연합된 지체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었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된 겁니다. 누구에게 붙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딱 붙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중심에 우리가 딱 붙어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죽었을 때 내가 죽었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내가 부활하시고,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우리가 온전한 의로운 자가 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의 몸은 그리스도와 분리된 그런 사적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의 성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이라는 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결혼 언약 안에 두셨죠. 성도는 주님과 합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주와 합한 사람이 죄와 가볍게 결합할 수 없는 겁니다. 결혼할 때 저는 결혼식 할 때 신랑 신부에게 반지를 준비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반지를 이렇게 끼워주죠. 그 반지가 어떻게 됐어요? 원입니다. 그죠? 끊김이 없어요. 둥겁니다. 그 반지가 둥글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그 반지를 서로 끼워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완바디, 하나로 끊임없이 맺어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뭘 약속합니까? 이 영혼이 흰머리, 검은머리, 하얀 머리, 팥뿌리처럼 될 때까지 당신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약속하죠. 그 결혼의 약속. 그래서 반지를 끼면 뭐예요? 아, 나마 결혼했지. 오, 결혼했네요. 반지 보고 알게 되는 것이죠. 결혼의 약속, 언약입니다. 그 안에 거룩함을 지키겠다, 그런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약속한 겁니다. 내 몸을 신랑 되신 예수님과 뭘 한 거예요? 결혼한 겁니다. 우리는 신부입니다. 신랑 앞에 우리의 몸을 잘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의 유혹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내 행동이, 지금 행동이 그리스도의 지체에게 합당한가? 내 관계가 주와 합한 자로서 합당한가? 내가 지금 이 선택이 그리스도의 몸을 더럽히는 것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유혹은 순간의 만족을 약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혹을 그냥 못 넘어가죠. 그 유혹이 주는 그 만족이 있다고, 기쁨이 있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죄는 예배의 기쁨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죄를 지으면 양심이 무디어져 버립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와 타협하지 마십시오. 죄를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특별히 음행을 피해야 됩니다. 자, 18절 말씀, 18절 시작.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엄행과 사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조절하라거나 관리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하라 그래요? 피하라. 엄행은 피하라. 도망치라는 겁니다. 가까이 가지 말라는 뜻이죠. 요셉 보십시오. 포디발의 그 아내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늘 유혹 받을 때 어떻게 한 번은 확 잡았습니다. 그냥.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겉옷을 그냥 벗은 채로 그냥 벗겨주고 그 자리를 어떻게 해요? 도망쳐 피한 겁니다. 죄를 이기는 것은요, 죄와 맞닥뜨려 싸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기나, 내가 얼마나 유혹을 잘 견디느냐고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도망쳐야 돼요. 피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비겁함이 아닙니다. 믿음의 지혜입니다. 죄는 가까이 두고 이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특별히 성적인 죄는 몸과 마음과 상상력과 기억을 함께 끌어가 버립니다. 오늘 여기에 불붙은 난로가 있다 합시다. 철판이 벌겋게 된 난로가 있다 합시다. 자, 그 난로 앞에 이 바짝 마른 종이를 그 난로 옆 가까이 바짝바짝 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문서인데 이걸 벌겋게 타오른 그 난로 가까이 이 마른 종이를 가까이 대면 어떻게 돼요? 누렇게 변하더니 검게 되더니 어떻게 해요? 확 불타버립니다. 이 중요한 문서 서류를 보호하려면 어떻게 돼요? 마른 종이는 그 가까이 되면 안 돼요. 멀리 둬야 됩니다. 똑같은 것이죠. 피하는 게 지혜입니다. 거리를 두는 것이 승리의 시작입니다. 유혹이 되는 관계라면 여러분 거리를 두십시오. 멀리 하십시오.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환경이라면 그 환경을 어떻게 해요? 차단하십시오. 혼자 있을 때 무너진다면 영적인 동력자를 세우십시오. 스마트폰이 통로가 된다면 사용 습관을 우리가 바꾸셔야 돼요. 거룩은 막연한 감정이 아닙니다. 거룩은 실제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입니다. 거룩은 피해야 할 자리에서 떠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내가 죄다 싶은 것은 어떻게 해요? 멀리 그 죄를 띄워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할 때 우리 집에도 부엌에 그릇이 이기저기 있고 어제 먹다 남편이 아들이 둔 그 그릇 씻지 않는 그릇들이 절비하게 이렇게 있어요. 오늘 아침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밥을 담으려고 그러면 어디에다 밥을 담습니까? 어제 먹었던 좋은 그릇 20만짜리 비싼 밥그릇에 밥을 담겠어요? 더러운 그 그릇에 담겠어요? 작지만 2,000원짜리 새로운 그릇을 끄집어내요. 거기다 밥을 담겠어요? 깨끗한 그릇입니다.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거기에 찌꺼기 오물이 붙어있고 씻지 않은 더러움이 있다면 그건 쓰지 않습니다. 우리 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굴 쓸까요? 깨끗한 그릇입니다. 오늘 깨끗하게 우리가 세상과 분리된 거룩이라는 게 뭐냐? separate, 분리입니다. 거룩은 차단입니다. 거룩할 때 내 속을 깨끗하게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그릇을 만들 때 그 주인이 저와 여러분을 들어쓰신 거예요. 여기다가 담아서 여기다가 밥을 담고 여기다가 깨끗한 물을 담고 내가 저 사람 주고 내가 먹고 하나님이 요긴하게 이 그릇을 쓸 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늘 강조하신 것이 거룩입니다. 오늘 거룩하게 사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고린도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딱 구별하여서 시대의 세상의 정신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지켜 살면 그 채워진 하나님의 그 복의 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밥, 그것이 내 자자손손에도 복이 흘러가고 먹고 누리는 가정의 통로가 되어짐을 믿고 오늘 또 복 주시는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생사
모든 걸 지고 계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복 달라고, 그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그 하나님께 오늘 또 회복해 달라고 오늘 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